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81쪽입니다. 신약 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전체 대략적인 주제를 살펴보면 본문이라기보다는 베드로전서 말씀 전체의 주제를 살펴보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먼저는 당시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향한 성도로서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초대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몇 가지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박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한 박해가 핍박이 있었던 때가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심한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심각한 박해의 위협 속에서 이 박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재림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믿음도 아득히 먼 훗날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기약할 수 없으나 오래된 뒤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라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내일이 지난 며칠 후에 임박한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저들은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비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갈 신앙적인 자세, 그것을 본문은 베드로전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취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번 짧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연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한 평생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략적인 수한을 평균 80 정도로 한번 잡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몇 세 정도, 몇 살 정도 되어서 노년이라고, 인간의 수명을 80이라고 평균 잡아서 80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몇 세를 노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누기에 따라서, 정하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한 70 이후를 노년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80으로 기준 짜면 한 10년, 물론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80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80을 사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일찍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80이 아니라 90, 100세 그 이상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 내지는 노년기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70 이후의 삶을 노년 혹은 노년기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70, 80, 90이 아니라 140을 70보다 훨씬 더 많은 두 배로 많은 140세를 살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분의 140세까지 산 사람의 노년 내지는 노년기는 언제라고 봐야 됩니까? 역시 70 이후를 노년 혹은 노년기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이와 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본문의 7절입니다. 말씀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개인의 그리고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삶의 태도, 생활 방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을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 라는 정도의 의미일 겁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적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할 목적이 다름 아닌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기도하기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아닌,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 쌍방이 되어야 된다. 마치 대화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기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에 보면, 앞쪽에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정욕과 술취함과 그리고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심취하여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성도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 방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성도 상호 간에 가져야 할 생활 방식,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상호 간에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세 가지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 세 가지. 첫 번째, 무엇보다도. 그 다음, 뜨겁게. 세 번째, 서로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까지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이다, 계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연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끼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짜증을 내는 것이죠. 투덜거리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없이 짜증내지 말고 서로 후하게 대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대접하기를 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자적으로 대접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엄청난 어떤 유익을 줄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닌 그저 지나가는 길 가는 과객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을 대접하기를 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 대접할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숙박시설은 여의치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은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 한 가족이, 내지는 어떤 그리스도 몇몇의 공동체가 핍박을 받아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피신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 잘 없습니다. 있더라도 여의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찾을 수밖에 없나면 옮긴 그 지역, 피신해 간 그곳의 그리스도인 가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함과 같이 피신하여 도망 다니다시피 하는, 핍박 때문에 도망 다녀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힘써라, 후하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대접해라, 후하게 대접해라 라고 하면 될 것을 왜 하필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거기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핍박을 받아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가지 않을 만큼의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 내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해보죠. 그분들 역시 넉넉했겠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생활 자체가 넉넉하지 못했을 겁니다. 빠듯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그네처럼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분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그런 분들을 대접한다. 그나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고 빈번합니다. 반복되어집니다. 한 번, 2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어집니다. 한 번 머물러도 하루 이틀이 아닌 일주일씩, 2주일씩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인지라 여유가 없는지라 자연스럽게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이와 같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그리스도 공동체끼리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핍박받아서 쫓겨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울 왕을 피신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의 핍박으로 인해 이곳저곳으로 다윗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절, 어느 때에는 몇몇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대접을 받을 때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10절과 11절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한 그러한 어떤 은사라기보다는 예언과 방언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것, 가난한 사람, 긍휼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행위, 또한 서로 가르치는 것 등등을 포함해서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주어진 그 은사로 맡은 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서로 감당하며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이 내지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개의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과 노모서 관리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청지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이라고 하는 말은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말 청지기도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 내지는 일꾼 정도 되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청지기 즉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안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일개 한 가정, 개인의 가정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곧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 이 청직이라는 거죠.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하반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관리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일꾼 되어졌다라고 봉사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엄청난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첫 번째 기도와 그리고 사랑과 봉사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부분을 합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의 자세 그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한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도의 삶의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유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